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죠.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근데 그 안에 증거들이 있죠. 약속하신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또한 증거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38장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또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다 만들어졌었습니다.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었습니까?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두는 성물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밖에 물두덩 번제단 그리고 밖에 있었던 펜스까지 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 3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론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게 39장 말씀입니다. 아론도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도요, 이게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3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명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브살렐도 있고 오홀리압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 그들은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아무거나 입고 하진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으로서의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신들의 명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 옷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모여서 사람들이 의논해서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다.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입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갖고 있었던 금부치를 예전에 뭘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깨닫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에서 뽑아서 또 있는 사람들, 자색만 있는 사람은 자색으로, 청색 있는 사람은 청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려진 것들로 성소에서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뭐 할 때 여러분? 섬길 때입니다. 누구를 섬길 때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뭐 할 때 여러분? 제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가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 분향제단을 드릴 때에 그때에 입을 무엇을 만들라 여러분? 정교하게 짠 옷을 만들라. 무엇 갖고 짜는 겁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같이 그 다음 말씀 같이 계속 시작.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준 그 예물 그리고 내가 택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라. 그 옷이 평상복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과 구별되어지게 온전히 무엇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와 뭐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론이어도 여러분 뭘 입지 않으면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던 것이 무엇이다?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 그 사람이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론에게 이 옷이 없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의 옷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마음대로 만들어 입었더라면 그 안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들어가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만들도록 하셨고 만들어서 입고 들어가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가? 단순히 아론의 제사장의 옷, 화려하고 멋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구나. 섬길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제사장의 옷을 보시면 참 또 은혜롭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2절이요. 그 옷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는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가? 부살렐이죠, 여러분. 부살렐은 자, 또 무엇으로 만듭니까? 또 금실입니다. 사람들이 바쳐드린 금입니다. 가락지도 있고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바쳐드린 그 금. 자, 금으로 만든 실이겠죠. 자,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무엇을 명하십니까? 예, 제사장이 입을 옷, 예봇을 만들도록 명하시는데 금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뭐하게? 정교하게 짜서 뭘 만들도록 하셨다? 아론이 입을 에봇을 만들도록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천이나 가지고 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게 아니죠. 백성들의 무엇이 드려지기를 원했던 겁니까? 신앙의 고백, 마음으로 드려진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냥 다른 실도 있는데 금을 얇게 쳐서 그걸 실로 만든대요. 생각만 해도 어쩌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마음 정성이 들어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기를 원하셨다? 들어와서 나를 섬길 누가 입을? 아론이 입을 그 에봇을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명하셔서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하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론의 옷이 거룩하냐 이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옷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는 무엇을 만들도록 하십니까? 어깨 바지를 만들도록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에봇을 만들고 그 위에 견장을 만들도록 하셨다. 여러분 예전에 28장 말씀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짜진 에봇 그 위에 견장을 만들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자,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뭐하게 하게? 연결되도록 하셨다. 이 위에 달도록 하셨다. 왜 이걸 만들도록 하셨는지 뒤에 나와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자, 이 띠는 무슨 띠냐면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진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도록 하셨다? 에봇을 묶는 허리띠를 만들도록 하셨다. 자,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뭐하게 했으니?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하였다? 이대로 만들어졌더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도록 하신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도록 하셨는데 이 에봇 자체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펄럭거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허리띠도 만들고 또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려고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어깨 바지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뭘 만들도록 하셨는지 6절 7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깎아서 여러분? 보석을 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귀한 보석을 깎아서 어디에 물립니까,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이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금태에 물려 자, 어떻게 해요? 지워지지 않도록이요. 그냥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을 새김과 같이 누구의 이름을 새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뭐하라고 하십니까? 차례대로 새기라고 28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처음에 누구를 주고 르우벤을 주고 시몬을 주고 레이를 주고 유다를 주고 그 후손들을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이대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새기라고 명하신 겁니다. 어디요? 이 호마노 보석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표해서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12 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호마노의 그 이름을 써서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뭐하는 여러분? 이게 기념이겠죠. 이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써서 그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였더라? 그렇게 하였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론의 옷이 아닌 겁니다. 이 아론의 옷에는 누구를 대표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백성들의 믿음, 마음, 정성, 그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 보면 아론은 누구를 대표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그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이 이와 같은 복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누구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이구나? 이 제사장 옷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하루에 몇 번입니까? 그렇죠. 날이 어두워지면 등잔불을 켜지 않습니까? 분향잔에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진설병을 드립니다. 밖에 번제단에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3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날 하나님께 안식일에 그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1년에 3번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6월절 있죠. 초막절 있죠. 장막절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아론을 택하셨는데 아론이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들어 지어 입으셨던 겁니다. 근데 아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호마노 보석에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부터 12째까지.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이 특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뭘 받겠다? 제사 받겠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봇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게 앞에 붙이는 흉패 같은 겁니다. 가슴에 어떤 패가 있다고 해서 흉패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도록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무엇을 짜게 합니까? 흉패를 정교하게 짜게 합니다. 앞에 가슴 앞에 붙이는 겁니다.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요. 금실이요.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겠죠.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매실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들여져서 들여진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흉패를 정교하게 짜서 만들도록 하십니다. 자, 그것의 크기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그것의 길이가 한 뼘입니다. 넓이가 한 뼘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앞에 자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두 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약 주머니 형태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8장 말씀 볼 때 우림이란 둠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주머니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두 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그런 기능으로서 하나님께서 흉패 만들도록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만들도록 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리도록 말씀하시는데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다 첫 줄이다. 둘째 줄은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계속 시작.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라.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입니다. 견장 어깨바지 위에 물렸던 호마노처럼 빠지지 않도록 금태에 물리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14절 나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것도 지워지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여러분?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뭐하도록? 새기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호마노 위에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다면 여기 나와 있는 흉패, 이 앞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을 새기라 하신 것은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구다? 아론이다. 그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여쭙겠죠. 또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고 만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흉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와처럼 비슷한 모습의 것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비슷한 걸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근데 그들과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재료도 그렇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뭐하다? 다 다르다. 그렇게 왔을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섬기는 걸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하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앞에 흉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자, 이게 함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셔서 지혜 주신 사람들이 또 순금으로요 이것을 납게 쳐서 이걸 또 실로 만들어서 이걸 또 따요. 노끈처럼 사슬을 따 어디에 붙였다? 흉패에 붙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런 주머니 형태예요, 여러분. 이거 붙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띠가 필요하겠죠.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위쪽에 말이죠.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라. 왜요? 어디에 붙이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붙이려고 이 사슬을 통해서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에봇 위에입니다. 두 고리에 꿰어 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주머니 형태에 있는 이 흉패 자체를 이 에봇 위에 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슬을 만들어서 금실로 따서 사슬을 만들어서 이것을 걸어서 붙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1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의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물리라. 어깨바지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12사람의 이름이 양각, 음각으로 세워진 것이죠. 호마노 보석이 있는 이 금태에 물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흉패에 있는 이 사슬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어깨바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왜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기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옷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게 함부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지어 명하신 이 옷이 함부로 또 찢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도록 말씀하시는데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 밑에 쪽에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위에만 걸면 밑에가 계속 펄럭거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도록 만들도록 하셨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쪽에 달도록 하셨다. 그 안쪽에 달도록 하셨다. 그리고 청색 끝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왜요? 뭐 하면 안 되니까? 절대 벗어지면 안 되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뭐 해졌더라? 만들어졌더라 이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머니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고리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사슬을 만들어요. 사슬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슬 두 가닥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닥을 여기서 붙여요. 그리고 어깨띠에 있는 이 고리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 형태가 되겠죠. 그 밑에는 또 고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사슬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색 끈으로 에봇 허리띠에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 이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 위에 음각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민이라는 이 두 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할 때, 섬길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것을 내가 받겠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 흉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습니까? 또 이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던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입니다. 에봇 받침 긴 옷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에봇 안에 입는 옷입니다. 에봇 안에 입는 옷. 에봇 안에 입는 옷. 그래서 받쳐 입는 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팔이 길어요. 반팔이 아니에요. 긴 옷을 전부 무엇으로 여러분?
청색으로 짜서 만들도록 하셨다. 여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28장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늘 색깔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시고 23절입니다.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못을 매라. 구멍을 내라. 구멍을 내라. 구멍을 내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두 장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입다 벗다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찢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갑옷깃까지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 찢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 무엇을 놓아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향재단도 그런 의미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먹을 것 충분히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진설병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성류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여러분? 방울을 만들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래요. 이 방울의 역할 여러분 예전에 28장 말씀 보면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 방울 소리가 나요. 나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건 대제사장이 누구하고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풍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누가요? 아론이 누구를 대표해서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해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뭐가 없었으면, 아론이 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아론에게요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그 옷을 입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할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나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즉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백성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할 수 있도록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 옷 입고 가다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잘못돼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 그들이 또 뭐합니까 여러분? 실들로 직조한 겁니다. 짠 거죠. 직조한 거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무엇을 집습니까 여러분? 속옷을 집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 언더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순서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에 속옷부터 계속 설명하면 되겠지만 이 말씀은 밖에 있는 것부터 계속 설명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죠. 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봇을 만들게 하셨고 흉패를 달도록 하셨고 그 안쪽에 뭘 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푸른색의 하늘색의 이 옷도 원피스 형태의 것도 만들게 하셨고 또 그 안에 있는 하얀색 긴 옷도 하나님께서 그걸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왜 다른 색깔이 아니고 여러분 속옷이 하얀색으로 짓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같습니다. 그렇죠? 순결, 정결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들도록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무엇을요? 두건입니다. 머리에 쓰는 겁니다. 세마포로 무엇을요?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뭐 하도록 말씀하십니까? 예, 그걸 만들도록 얘기하죠. 여러분, 예전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10계명들이 나왔을 때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얘기했을 때 층계 가운데 너희들의 그 하체가 드러나지 말도록 하라. 20장 2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안에 뭘 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두 권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빛난 어떤 관도 어떤 속바지들도 입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들과 구별해서 이렇게 입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기 위해서? 섬김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허리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셨더라?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옷 입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무엇을 만듭니까? 예, 머리 붙일 패를 만듭니다. 자,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뭐라고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것도 28장 말씀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결한 백성이 주님께 지금 섬기러 나왔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해서 그 패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패를 자 31절입니다.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에봇도 만들어졌고 여러분 에봇 위에 받침 어깨 받침에 있는 12아들의 이름도 다 새겨졌고 앞에 있는 흉패 주머니 모양의 흉패도 그 안에 보석 12개가 박혀서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고 그 안에 하늘색의 옷도 그 안에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속옷도 또 머리에 띠는 관도 이 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린 겁니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이 31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구나. 뭐하고 구별되게 하려고요? 다른 제사장들의 옷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곧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게 여러분 32절 정말 중요합니다. 가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여러분 38장의 성막 곧 무슨 막이라고 했습니까? 거긴 증거막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증거가 있는 막. 근데 이제 성막 곧 그 막이 무슨 막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되는 겁니다. 예. 회막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미팅할 수 있는 그 막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 그렇죠. 이 아론의 이 제사장의 옷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게 됩니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다? 다 행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는데 봤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 보겠죠. 곧 무엇이요? 덮개입니다. 그것을 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 덮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천사의 그룹의 모양을 이렇게 수놓아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 이 두 개의 막을 가져오고 또 그 모든 기둥입니다. 또 그 갈고리 서로 이것을 붙여서 이 덮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갈고리들과 또 옆에 있었던 그 세우는 널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널판들과 또 그 널판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운데 끼는 그 띠들 5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여기 있었던 휘장 가운데 휘장을 걸기 위해서 만들도록 명하신 이 기둥들 또 그것을 받치는 그 받침돌 이 모든 것들을 또 모세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 34절 같이 계속 시작.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 그래서 뭐가 완성된 겁니까?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죠.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그 35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증거궤가 담긴 증거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두 돌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증거궤와 또 그 채들,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끼우는 채들, 또 그것을 덮는 무엇이요?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속죄소, 그 속죄소입니다. 그 증거들이 있는 그 증거막입니다. 자, 그리고 36절 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 이건 어떤 또 언약의 증거가 됩니까? 너희들이 날 믿고 의지하면 내가 뭐 하게 주겠다?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 진설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7절 순금 등잔대와, 이 등잔대는 촛대가 7개가 있었죠.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이게 밤새도록 비춰진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밤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었죠. 이런 증거가 있는 증거막입니다. 자, 그리고 나섭니다. 자,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희적 문과, 이거는 분향제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려지는 것, 하나님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또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약속의 증거들이 있는 이 증거막에 이젠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막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증거가 있는 증거막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에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다 지은 이곳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만들어졌어요. 증거막 만들어졌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론도 함부로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만들어진 그 옷 입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곳에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39절부터 나와 있어. 보겠습니다. 시작.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곳입니까?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회막인 겁니다. 회막 앞에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이건 그래서 뭐하고 구별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성과 구별되어지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막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곳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아론이 옷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점에서 41절부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뭐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정교한 옷, 곧 무엇이요?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었죠. 마쳤더니 여러분 4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이제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예전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주지 않고 제사장이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축복이다. 이제는 이 아론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면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고, 그것을 다 만들었으니 하나님 계신 성막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증거막에 하나님 만나러 회막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게. 좀 공간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근데 아니에요. 있는 것이 참 은혜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열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참 이게 복이구나. 밤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 원의 교회 교들은 복받은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